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7절입니다. 구약성경 33페이지입니다. 33쪽 구약성경 33쪽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7절 말씀입니다. 오늘 50절에서 6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브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이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제물과 물건을 꺼내어 여호와에게 주고 그의 여호와와 어머니에게로 물을 주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 아이와의 며칠 또는 열흘을 그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돌아갈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시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종을 불러 그에게 말하라고. 이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의 이브가와 그의 부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생들을 보내니 이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브가가 일어나 여자들 종과 함께 장사를 하고 그 따라가니 그 종이 이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싸가 눈을 들어 몸에 낙타들이 움직이니라. 이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그에서 배하다가 이에게로 가져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다. 이브가가 너를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르니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이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명하게 이름을 얻었다. 아멘. 우리 옆에 앞뒤폰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옆에 앞뒷분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 위로가 됩니다. 당신이 옆에 있으면 위로가 됩니다. 옆에 있는 분 보니까 위로가 좀 돼요? 네. 안 돼요? 여러분들은 위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위로는 언제 어떤 것으로 이렇게 받습니까? 요즘 같이 이제 참 꽃이 필 때 자연을 이렇게 보면 위로를 좀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참 일을 이렇게 한 만큼 참 물질의 어떤 보상을 받을 때 이럴 때도 참 위로를 받죠. 또 주의 일을 이렇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주의 일을 하는데
주의 일을 하는데 열매가 이렇게 나타날 때 참 위로를 받습니다. 그 중에서도 위로는 사람을 통해서 가장 많이 받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받는 위로가 가장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 위로가 됩니다. 아멘 안 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다고요. 지난주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이 자기 반쪽을 찾는 이런 과정이 이렇게 쭉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직접 이제 그 며느리를 구하고 아내를 구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종을 보내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아내 그리고 며느리를 이렇게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은 어떤 사람을 찾아야 할지도 전혀 몰랐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런 기도를 우리가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들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자고 했는데 혹시 그런 기도를 해 보셨나요? 네. 그래도 절반은 감사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고민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또 다른 어떤 일들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지면 다른 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계속해서 이어가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늘 그런 기도는 계속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 말씀은 24장 그 지난주까지 읽었던 말씀 27절까지 말씀 이후에 28절부터 67절까지 이렇게 쭉 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을 모시고 이제 아버지 부두엘의 집으로 이렇게 인도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은 지금까지 있었던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해서 평탄한 길이 되었다. 이런 말을 이제 그들에게 합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만나는 과정과 또 리브가를 데리고 가야 하는 지금 사정까지 이렇게 쭉 말하면서 정말 이 자신이 처음 아브라함하고 약속했던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삭은 어머니 장례 후에 이 텅 빈 마음에 리브가로 인하여 위로를 받았다. 이런 말씀이 오늘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제 리브가가 집으로 이렇게 달려가서 아브라함의 종과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에게 그리고 오빠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리브가의 말을 듣고 리브가가 하고 있는 이제 종이 줬던 이 코골이 그리고 팔찌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이 오라비 라반이 아브라함 종에게 이렇게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라반은 참 아브라함의 종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이 방과 낙타가 있는 초소까지 이렇게 쭉 예비해서 준비해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과 함께 동행한 자들에게 발 씻을 물도 주고 음식까지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쭉 보면 라반이 어떤 사람이에요? 라헬의 아버지. 아니 그런데 라반의 성격이 어때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좀 보셔야 돼요. 라반이 이렇게 보면은 먼 훗날에 이제 이 뒤에 이 사건들을 이렇게 쭉 보면 라반이 이제 이 동생이 하고 있는 이 기금속을 보고 이렇게 쭉 달려가는 것과 훗날에 야곱이 이제 라반과 같이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는데 품삯을 안 주는 거예요.
10번이나 속여. 10번이나 조카에게 이제 조카 사이죠. 조카 사이에게 조카 사이가 맞나요? 딸 뭐라 되지? 뭐가 되지? 그냥 살. 오빠 누나. 동생의 동생의 남편을 뭐라고요? 조카. 제부. 제부. 제부의 처남 제부. 제부. 아니 내부. 제부. 여자가 부를 때가 맞아. 그런데 이제 그 야곱에게 10번이나 이 품값을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10년 동안 얼마나 10번이나 속이면서 아내도 몰래 바꿔치기 하고 동생이 나중에 야곱이 동생 라헬을 좋아하는데 자는데 밤중에 자는데 레아를 갖다 집어넣고 아내를 상대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아주 20년 동안 아주 종처럼 부려먹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라반이 이렇게 막 달려가서 막 섬기는 것은 이 사람이 성품이 참 좋아서 섬기기를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 물질에 대한 어떤 욕심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섬기기 위해 먹을 것을 준비했지만 이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이 온 목적을 말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나열하면서 참 지루하다고 싶을 정도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맡긴 사명과 하나님께 의지하여 이삭의 배우자를 구한 일까지 쭉 설명을 합니다. 또한 기도한 대로 리브가를 만난 일과 그가 바로 아브라함의 친족이었다는 사실을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것은 뭘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면 이 아브라함의 종이 자신이 지금 자신의 어떤 판단이나 결정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진 게 이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이루신 놀라운 일임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진행되는 이 일을 보면서 지금 이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이러면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지금 믿으라고 이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설명하는 이유가 이 종인 천한 신분인 자기가 지금 이 일을 했다는 이런 어떤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좀 보고 믿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아브라함의 종은 참 늘 당당했습니다. 우선순위를 잘 아는 종이었고 그리고 자기가 받은 사명에 충실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첨하거나 위압적인 어떤 태도 없이 솔직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던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가족들의 어떤 결정을 알려주라고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아주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야 자신도 머물든지 가든지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아주 확실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당당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아들이 당당할까요? 비굴할까요? 어때요? 내가 그래도 대통령 아들인데 이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종으로서 비록 종으로 있지만 상당히 당당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믿는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당당하면서도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담대하면서도 무모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정말 믿었습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다른 사람 믿는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도 못 믿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들을 잘 믿어요? 우리가 마음 먹고 결단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약속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매번 자기 자신하고 한 약속을 지키기가 상당히 어려워. 내가 올해는 뭘 좀 해보리라 마음 먹었는데 올해 벌써 4개월이 지나갔는데 처음에 정말 연말에 마음 먹었던 거, 1월 1일 날 마음 먹었던 거, 새해 마음 먹었던 것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질 때도 너무나 많아. 4개월이 지나도 이러는데 1년 지나가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우리 스스로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기가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지 말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브라함의 종은 종이었지만 조금도 주눅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그는 비록 종이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당당하면서도 겸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뭐 어디 가서 우리가 뭐 조금 그런 말로 표현해서 뿔릴 게 어디가 있어요. 뭐가 내가 아쉬워서 내가 누군데 이래봬도 누구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그래도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네? 그렇지만 그래도 겸손할 줄 알아요. 그리고 늘 담대하면서도 무모하지는 말아요. 우리가 늘 담대함이 필요하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모한 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라반과 부두엘이 그의 말을 다 듣고 이것은 자신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리브가를 데리고 가 정말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리브가의 가족들은 이 일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라반의 허락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의 종은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절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정을 순조롭게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은 신부에게 그리고 라반에게 그리고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주어야 할 예물과 지창금을 빠뜨리지 않고 다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정말 사람이 해야 될 도리도 지금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셨어도 사람의 도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주의 일을 하는 데에는 열심을 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하죠. 그런데 정작 옆에 있는 사람에게 또는 가족들에게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가족들에게 잘 못하고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막 잘하는 것은 어쩌면 가면을 쓰고 있는 것과 비슷해요. 어떤 죽든지 살든지 옆에 있는 가족하고 어떻게 하든 이겨내야지 바깥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잘해도 그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이겨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만
사람에게 소홀히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족을 주시고 교회를 이렇게 허락해 주셨으니까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맡겨주신 공동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어떤 가족들, 이 사람들을 든든히 세운 다음 이렇게 넓혀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안정이 되고 교회가 안정이 되고 이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 할 때는 이게 오래 지속적으로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집이 안정이 되고 교회가 안정이 되는데 바깥에서 많은 일들을 하면 오래 못 갑니다.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뭘 하다가 집에서 한번 건드려 버리면 바로 이제 그것을 중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에게 정해준 이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지 그것부터 먼저 세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도 늘 그랬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해당에서 그리고 그 성전에서 먼저 안정이 될 때 바깥에서 나가서 싸워서 늘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안정이 안 되고 성전이 부패하고 이랬을 때는 나가면 다 피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교회에서 안정이 되고 또 가정에서 안정이 돼야 다르게 나가서 없어도 물질이 좀 없어도 내가 좀 건강이 좀 안 좋아도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돈이 좀 없어도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그만큼 내가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충분히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의 능력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결혼 성락이 떨어지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자 하룻밤을 보낸 종은 아침에 바로 떠나려고 합니다. 이에 어머니와 오빠가 멀리 떠나는 리브가를 생각해서 10일 정도 후에 좀 떠났으면 좋겠다고. 그걸 갑자기 이렇게 떠나니까 이별할 시간도 못 받았다는. 그리고 잠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거리가 한 300km, 400km 이렇게 떨어진 곳에 가니까 예전에는 차도 없었으니까 걸어가고 낙타 타고 가고 이래야 되니까 상당히 오래 걸리니까 가면 다시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참 갑자기 딸을 보내고 여동생을 보내려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리브가에게 물어보니까 리브가는 바로 떠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간다는 거예요. 이 아가씨가 여지까지 이런 집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한 300-400km 떨어진 낯선 곳에 이제 시집을 남편 얼굴도 한번 못 보고 그 시집을 가는데 이렇게 그 다음날 바로 갈 수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어머니와 가족들과 더 머물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바로 떠나는 거예요. 이 지금까지 자라온 고향과 부모를 떠나는 길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에 리브가는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리브가가 언약 백성이 되는 길을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리브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에 서는 사람이 된 거예요. 길을 떠나는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입을 통해서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는 사라가 정말 열국의 어머니가 된 것 같이 리브가도 이제 열국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을 이 언약과 약속을 통해서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면 별 쉽지는 않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체하지 않고 그 길을 선택하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리브가와 종이 돌아오는 길에 이삭이 들에 나가 묵상을 하다가 정말 그들을 이렇게 만납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맞이하여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리브가를 사랑하며 어머니를 장례한 다음 처음으로 위로를 받았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삭이나 아브라함이나 사전에 리브가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외모가 어떻는지, 성품이 어떻는지, 인격과 집안 환경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이미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여성을 아내와 며느리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미 종을 보낼 때, 이미 하나님이 정말 짝지어 주신 사람이라면 아무 그거 없이 받아들이겠다. 이미 이런 마음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삭의 부부는 아브라함의 언약과 사라의 언약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정말 이 며느리와 아내 될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았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순조롭게 만나게 될 것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은 나에게 위로의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면서 준비해서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미래와 현재, 과거 다 아셔요, 모르셔요? 여러분들의 과거도 아시고 여러분들의 현재도 아시고 여러분들의 미래도 아셔요. 그럼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야, 그리고 어떤 교회를 다녀야,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잘 할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을 누가 잘 알겠어요?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확신을 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환경을 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또 하나님께서는 나의 성품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내가 성질이 더러운지 좋은지 알까요? 모를까요? 난 성질이 좋아요? 나빠요? 겸손해갖고 나 성격이 안 좋다고 뭐 이렇게 말하는 분이 많은데 성격이 우리가 이래 보면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품들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보내주신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마음에 담아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자연과 환경과 삶의 현실에서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제일 큰 위로는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길은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힘이 되는 말, 따뜻한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말 한마디가 어떻게 돼요? 천냥빚을 갚는데. 참 그러니까 말을 우리가 이쁘게 하는 게 필요해요. 나는 원래 그래. 내가 원래 그러는데 뭐 그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말이 안 이쁘면 말을 이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진짜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말을 이쁘게 할 때마다 돈을 10만 원씩 준다고 하면은 이쁘게 할까요? 안 할까요? 이쁘게 하지 안 할 수가 없어. 내가 말을 이쁘게 하면은 어떤 사업을 하는데
계약을 막 5천만 원짜리 계약을 내가 성공을 시켜 말을 이쁘게 하면, 그러면 그 사람 앞에 가서 내가 말을 이쁘게 할까 막말을 막 할까? 말을 이쁘게 하지, 이쁘게.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안 하는데 내가 왜 해? 이래서 그렇지, 말을 우리는 충분히 이쁘게 좋은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이 사람이 들어서 좀 따뜻한 말, 위로가 되는 말, 격려가 되는 말, 이런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려면 습관처럼 하지 말고 좀 생각을 좀 하고 말을 해야 돼. 그냥 습관대로 하면은 그냥 에이 뭐 이렇게 막 나오는데, 생각을 좀 하고 이 사람에게는 이 말을 하면 좀 위로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면 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안 되면 좀 적어놨다가 말을 하면 그러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을 하면, 내가 그런 말을 하면 그 사람은 나에게 어떤 말을 할까요?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고운 거야.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먼저 계산하지 않는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나에게 나타나는 일들은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믿기에 당당하고 겸손하며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되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에게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하듯 사람에게도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면 지체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지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에 자꾸 안주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지체를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바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삭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늘 가까이 있었고, 그 가까이에 정말 이 신부를 구해주는 이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늘 아버지에게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 종에게 위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위로를 받았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그 공백 기간에 이 리브가를 만났는데, 이 리브가를 만나니까 너무나 어머니 생각이 나면서 어머니를 대신해서 그 위로가 완전히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사랑하면서 정말 아내로 인하여, 그 리브가로 인하여 큰 위로를 받았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사람들, 참 어쩌면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족보다 더 가까이 있고 더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고 더 자주 만나는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위로하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때로는 남편도 미워 죽겠는데 저번에 이우성 권사님이 시집 올 때 나도 정말 집에서 귀하게 자랐는데 고명딸로 집에서 제대로 하지도 않고 왔는데 시집 와서 고생만 했다고 그런 소리를 하던데, 그런데 지금 또 말도 안 들으니까 때로는 화가 나가고 막 그런다고 이제 이러는데, 남편도 말을 안 들을 때 옆에 있는 누가 우리가 자주 만나는 우리가 서로를 위로해야 되지 않겠어요? 위로 안 하려고 아멘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 또 하나님이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위로해 주실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며 우리에게 힘을 주는 우리 서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한 주 동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또 현실 속에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늘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렇지만 겸손하게 그렇지만 또 무모하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먼저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우리는 한쪽이 정말 텅 빈 것 같은 이런 삶을 살 때도 많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도 외롭고 힘들고 어려워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도 우리 마음을 몰라주고 또 정말 나랑 매일같이 있어도 그 사람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참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또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가 격려하고 칭찬하며 힘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위로를 받았다고 이런 고백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 동안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주의 자녀들 연약한 분들이 싸우니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치료하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사오니 성경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오니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학교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마음껏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 준비된 영혼들 교회 다녀갔던 분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제천과 금성을 축복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이정자들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